우리 대한기독교회가 우리 역사 속에서 사회 참여를 실현한 3.1절 우리가 기념, 또 3.1절 우리가 독립만세 운동을 생각을 하면서 진정 사회 참여를 실현한 자유, 정의, 평화, 통일 운동이었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이것은 개체의 신앙을 넘어서 민족 고난에 동참하고 민족 구원을 나선 신앙 운동이었다고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신해보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 독립선언서 33명이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33명 중에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가 16명, 나가서 우리 손병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도교 지도자들이 15명, 그리고 한용운 우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도 우리 지도자들이 2명이 돼서 33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에 동원된 인구수는 136만 3,900명이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살된 자가 6,670명이고 나가서 투옥된 자가 52,700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기독교인이 반 이상 투옥이 되고 나가서 이제 그곳에서 생을 달리하는 순교의 제물로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데요, 사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의 인원은 소수였습니다. 1.5%였고 30만 정도였으나 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며 이것은 바로 신앙을 통해서 애국이면서 민족 구원의 운동이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정 애국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애국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상고해 보면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도 하고 크게 쓰임 받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불임절은 어떠한 사연이 있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율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이라든가 맥추절이라든가 수장절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은 이제 유대인의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이 빼놓지 않고 지키는 절기인데, 불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제비를 뽑는다, 제비라고 하는 부르에서 그 이름이 파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 하만의 음모,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이 민족이 말살되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하만이 언제 이 날을 정하겠는가, 우리가 이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이 날짜를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 날짜로 이제 뽑히게 됐습니다. 우리 에스더 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더라. 그래서 아달월은 우리가 태양력으로 보면은 한 2월 내지는 한 3월 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달 전달은 유월절 아비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의미하는데, 유월절의 14일, 15일 이날이 바로 유월절, 그리고 이 날 바로 전날 13일 날은 유대인들이 구원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13일 날은 그들은 금식을 하죠.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 14일 이제 별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이들은 전부 다 회당에 다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다 낭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면서 에스더서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다 외치기를 그 이름은 발살될지어다, 악인의 이름은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금속재, 벨 이런 것으로 그 소리로 지금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서를 계속 읽고 이튿날 아침이 되면 다시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난 후에 그들은 오락도 하고 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축제, 이것이 불임절의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불임절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속에 우리가 좀 숨어 있는 한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에스더, 그는 베냐민 사람 아비하일의 딸로서 시브리 이름은 하닷사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조실 부모를 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그 사촌 오빠인 우리 모르두게라고 하는 그 오빠가 자기 양딸과 같이 그를 양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자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유다 왕 여고냐가 통치를 하고 있을 때에 왕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끌고 갈 때에 에스더와 그리고 여기 모르드게도 함께 그 포로 중에 끌려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바벨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그러한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치를 했던 왕이 아스웨로 왕, BC 485년에서 465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치세 3년 때에 나라의 부함 그리고 왕위의 혁혁함을 시위하기 위해서 이제 일대 큰 향연을 베풀게 됩니다. 7일째 되던 날 왕은 7인의 장관들, 7인의 이 장관들 이들을 오전으로 다 불러서 이제 향연을 베풀면서 흥에 취해 있을 때에 이 왕은 자기의 아내인 왕비를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움을 무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또 자기의 높고 아름다움을 함께 시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를
나오라고 했지만 왕비가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했는가? 저도 그것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결과를 제가 알고 나서 다시 한번 터득한 것인데 왜 싫어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계속 전개되는 그 우리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왕은 법률과 규례에 능통한 무무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이제 들어서 할 수 없이 그를 결국은 폐위시킵니다. 만약 이것을 그냥 준다고 하면 지금 남편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남편들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이 나라의 기강도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왕비를, 와시디 왕비를 폐위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맞은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에스더, 무엇이 그렇게 에스더가 사랑스러웠는지, 그 에스더의 사랑스러움, 그것도 지금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그가 왕비로 오르게 됐는지 분명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결론을 지금 우리가 끌어다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부림절을 통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만이라고 하는 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 전부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부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스베로 왕은 아각 사람인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를 모든 대신 그 위에 높은 지위를 그에게 주고 중용을 그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든 신복들에게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신적인 권위, 신적인 어떠한 자만심을 가지고 그 절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모르드게는 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이 모르드게가 너무나도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결국 그를 죽여야 되겠다, 그거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차질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해 있는 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켜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음모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왕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뇌물을 바치는데 은 1만 달러를 바칩니다. 은 1만 달러는 학자의 계산에 보면은 국고의 3분의 2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돈을 뇌물로 그게 바치면서
또한 그 왕에게 참소하기를. 왕이여, 지금 왕이 통치하는 이 제국 안에서 유대인들 왕의 율법을 싫어하고 그들은 율법을, 왕의 법률을 그들은 전부 다 외면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왕의 통치에 다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거 선을 보지 아니하면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전부 다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왕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러한 호소를 이 왕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왕이 12월 13일 결국 그들을 이제 멸하기로. 그래서 통치 12년에 그가 정월 13일 날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려서 그해 12월 13일 날 전국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유대인들 그들을 다 멸살해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몰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왕명을 127개도에 다 보냈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유다인들 갑자기 이러한 명령을 받고 이게 무슨 이게 밤의 홍두깨처럼 말이죠. 갑자기 이제 그들의 죽음의 통보를 받고 그들은 죽음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가는 가운데 그들은 애통하며 베옷을 입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대궐을 지키는 그러한 자였었는데 이제 이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더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우리 13절 한 번 더. 자, 우리 13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내 목숨 유지하고 너는 평안히 모든 것을 잘 넘어갈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왕에게 나가서 그것을 요청을 하라. 왕에게 나가라.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내가 잠잠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른 방법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고 이 민족을 살려낼 것이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 위에 이렇게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아느냐 하면서 이제 그에게 왕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는 것, 여러분, 이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왕의 신변을 생각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나가면 결국 그는 죽고 만다고 하는 왕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에스더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16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이제 에스더는 그런 고백을 모르드게한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3일간 기도해달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온 수산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 다 기도를 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금식하고, 왕이 부르진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왕 앞에 나가리라, 가서 간청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이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를 보는 순간 규례를 어긴 그 왕비인데, 왕비라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죽어야 되지만은 그 왕비가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5장 2절 말씀, 5장 3절까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니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건다. 왕의 규례를 어기고 어전 앞에 그냥 나타난 그가, 왕이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뿐이 없다는,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왕의 규례를 어긴 자, 죄를 진 자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그것은 잘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왕이 금혈 스캡처, 이게 이 지휘봉이잖아. 그것을 그에게 딱 주고 그가 그것을 만질 때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혈을 그에게 내밀었더라. 그래서 에스더가 빨리 가서 그것을 잡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나가서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의 음모를 꾸민 하만이를 죽게 함으로 이제 불임절 하나님의 승리를 축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가서 오늘 우리가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 에스더에게 무슨 일로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는가? 내 소원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연회를 베풀 건데 그때 꼭 참여해달라고 하는, 오히려 더 의문을 더 증폭시키고, 나아가서 에스더는 비상한 신중성과 기지를 발휘하죠. 그래서 연회를 만들고 그 왕을 초청을 하고, 나아가서 하만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간 흥겨운 연회석상에서 왕이 또 조바심도 있고 또
더 알고 싶어서 내 소원이 무엇냐? 왜 내 앞에 그렇게 나타났는가? 그때 그는 고백을 하죠. 왕이여, 나에게 내 생명을 주세요. 나는 생명을 나에게 달라. 내 생명을 내가 잃은 바가 됐고 나가서 내 민족도 생명을 잃은 바가 됐노라. 그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무슨 일인가? 이제 우리 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살게 해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내 적이 왕이 손해를 보충하지, 내가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내가 그냥 부지할 수 있는데, 아니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이러한 음모를 꾸몄는가? 바로 옆에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이라고 하는 자, 오늘 이 사태가 완전히 이게 급변이 되죠.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큰 장대 50규빗이 되는 큰 장대를 준비해 놓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12월 13일, 이제 왕은 다시 조서를 내리죠. 그 12월 13일 날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자들을 다 그들을 죽이고 다 그 재산들을 몰수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써서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배포를 하고, 결국 12월 13일 날 하만의 자손을 포함해서 그날 500명이 죽었고, 그 다음 날 300명, 전국적으로 7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과 진정 그들은 거기서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축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왕이 이날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왕의 하루는 잠이 오질 않아서 왕은 신하를 시켜서 지금 잠이 오지 않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책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역사책을 갖고 와서 읽게 합니다. 그 많은 역사책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거기가 모르드게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었는데 그 문지기가 이제 두 사람이 왕을 사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고하여 왕의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역사책에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이러한 충실한 신하가 있는데 그에게 무슨 보상을 했느냐? 보상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에게 어떤 관직을 줬는가? 관직도 없습니다. 아니, 그를 높여야지 하면서 하만에게 주었던 지위, 하만에게 주었던 명예, 이 모든 것을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 주어서 모르드게가 하만의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불임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으면서 이런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보고 또 스스로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와시디 그 왕비가 그 좋은 연회석에 나오지 않았을까? 왜 왕명을 어기고 그것을 싫어하며 나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는가? 포로였고 유대인이었었는데 어떻게 그 에스더가 왕명 그 규례를 어기고 죄인된 모습으로 그가 나왔을 때 왕이 왜 그렇게 이뻐 보였던가? 나가서 왜 왕이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을 때 역사책을 보는데 바로 모르드게에 관한 그러한 역사책을 거기를 봤을까? 오늘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것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불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내가 속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 이것과 분리해서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가정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소속돼 있어. 이 나라 민족이 다 부서져도 나는 살 수 있어,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가정이 없어져 그래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것은 아니다. 교회가 황폐되는데 나는 부유해질 수 있다, 그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뒷면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 여기 지금 은혜를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주어서 왕비가 되게, 그러면 왕비로서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떠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나에게 건강,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총,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부유한 일거주는 것,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인생 그렇게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반드시 귀한 사명도 있고 책임도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반드시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 성경 보면 그러한 믿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소망과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만, 교만한 하만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곳에 세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특별히 3.1절 우리가 제99전을 맞는데 남과 북이 사실은 찢어졌잖아요. 우리의 핏줄이 찢어지고 우리의 살, 우리의 형제들 이거 찢어진 것,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다 완성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 축복의 통로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